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지나가는 삶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왠가 하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류의 역사라고는 한 토막 속에서 각각의 개인의 그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의 삶은 다릅니다. 제자들의 삶은 제자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그들의 가장 좋은 첫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의 삶이니까? 주님의 삶이니까. 외람되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제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산다고는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마음속에 그래 모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거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신앙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신앙이란 내가 뭔가를 누구나 믿는다고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신앙의 대상이 주인 되는 것이요. 러드십. 그 다음에 신앙의 대상이 내 생명의 근원, 중심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엔 그 신앙의 대상이 나의 가장 첫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죠. 어떠세요? 해보셨어요? 한 주일 동안. 점점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일의 결과를 보시면 정말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받으면서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경험들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저는 질문도 이상한 질문 하나 해야죠. 잘 되든가요?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네. 잘 되든가요? 어떤 분들은 그 삶이 너무 신명나고 행복해서 말할 것도 없이 잘 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잘 되든가요? 그러면 와우, 꼭 내 이 속을 그만 들여다보는 것 같이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제가 그 문제를 여러분 것으로 이제 나눠드려야 돼. 잘 되든가. 주님을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이 신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봤는데도 여전히 내가 불뚝불뚝 살아나고 여전히 내가 남아있었고 그렇지 않은 이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를 바라보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부터가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삶, 기독도라고도 말해도 되겠어요. 기독도의 삶,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경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는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챌린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챌린지가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경험해 보세요. 잘 안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래도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아니면 신앙의 삶이다. 그것 이제 우리들의 그 영성 생활이다.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하는가? 천국의 오묘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곳이 천국의 삶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3장에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실체, 천국의 오며, 천국의 삶, 천국의 뭐든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이것들을 내가 경험하려면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한 것입니다. 이건 힌트가 아니고 답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천국에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아니면 우리의 그 보는 것도 경험의 첫 출발이니까 어떻게 보지 않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천국의 오묘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 실상의 주인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천국의 어떤 논리적으로 정의된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거기 3장 5절에 요한복음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 즉 볼 수 있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들어가는 건 다르죠. 남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들어가는 건 소유한다는 얘기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소유한다면 그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오묘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런 모든 그 존재, 그런 예수님의 모든 의미들,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오묘를 볼 수도 없고 내가 그것들을 들어가서, 즉 천국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지난 2번에 걸쳐서 드린 말씀들의 요지는 사실은 그런 이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원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그것을 진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 일은 뭐냐? 거듭나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자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런데 구원에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듭남.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는 성화에 관심이 있어요. 변화에. 그건 나중에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건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거듭남. 새 출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다양한 어려움, 아니면 다양한 기쁨, 다양한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은 어디서 출발인가?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인 경험 속에서 교회든지 어디든지 그곳에서 다양한 어떤 문제나 혹은 이슈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어디에 있는가? 거듭남에 있습니다. 거듭나면 문제가 해결되죠. 거듭나면 문제의 답을 얻죠. 어려운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난 경험을 없으면서도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거듭난 걸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 보는 거죠. 애써서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애써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언젠가는 포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거듭남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거듭남이 그래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아, 예.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요? 사람들은 참 이상해. 목사가 성경을 강론할 때도 뭔 유명한 철학자나 공자, 맹자나 무슨 한문으로 아니면 영어를 좀 써가면서 좀 어려운 어떤 원어도 좀 얘기하고 그러면 와, 목사님 훌륭하다. 연구 많이 하셨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럴 수도 있죠. 거듭나지 않은 귀입니다. 네.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그런 학문들은
헛된 속임수라 그랬어요. 골로새 2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거듭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얘기는 뭘 구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죠. 아닙니다. 거듭남은 방법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12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지난번에 계속 읽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육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거듭나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죠. 즉,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잖아요. 인생의 자녀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혀 지금과는 다른 생명의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Rebirth, born again, 거듭난 거니까. 그런데 이 거듭남을 설명해줘요. 어떻게 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혈통이란 말은 우리가 조상 잘 타고났다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다. 간단합니다. 육정으로나, 내가 좀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무슨 소원이 있어서 내가 뭐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너는 내가 친하니까 너는 그런 육신의 그런 생각이나 우리의 소원,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No.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무슨 어떤 방법을 동원했더니 내가 무슨 금식을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했더니 와우,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거듭날 수 없겠다. 40일은커녕 이제는 4일도 금식을 하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나 고안으로 거듭날 수 있나? 아니거든요. 성경은 너무 편하게 돼 있어. 너무 편하게 돼 있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자, 이게 이렇게 거듭난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다. 와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됐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역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예언적 실존, 메시아적 실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적 실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태어나셔서 언제 오셔서 어떻게 사시다가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다시 왜 일어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시고 지금 그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게 다 뭐예요? 메시아적 예수님의 실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대로 믿어드린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절대 주권 하나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메시아적 실존, 예언적 실존은 예수님에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 돌아가신 4일 만에 부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이 있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와우!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뭐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나게. 와우! 그러면 예수 부활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때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미래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네요. 이것이 메시아적 실존, 예언적 실존,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이 사실을 뭐하면 내가 영접하면 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나는 영접했어요. 믿었어요. 확실해요. 이미 그건 역사적 실존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라고 했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나는 뭐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쉽죠. 근데 안 믿어지죠. 왜? 거듭났다고 할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내 상태가 바꿔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으면 무슨 뭐 내 주름이 펴지든지 점이 빠지든지 얼굴이 하얗게 되든지 무슨 뭐 등은 굽은 등이 펴지든지 뭔가 좀 외적인 거듭 태어났으니까 변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어떤 그 상태의 변화. 거듭남은 여러분 상태의 변화가 아니에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누가 되는 자녀가 되는 뭐의 변화예요? 관계의 변화죠. 와, 거듭났다는 말은 관계의 변화야. 내가 인생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라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과 나 사이 이제 신앙의 관계요. 하나님 나의 주인의 관계, 친자 관계로 관계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바꿔진 거니까 내 현 상태가 변화되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모든 상태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에 따른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일 뿐입니다. 문제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너무 막연하니까 그래서 제가 영접이란 말로 말씀드린 거예요. 영접이란 그 말을 내 심령에 모셔드려라. 그리고 그 심령에 모셔드린 그것이 나의 뭐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나의 첫째 자리가 되고 내 그것이 뭐가 되도록 하라.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남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거듭나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천국은 거기서 보는데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은 거듭나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뭔가? 나는 내 모습은 비록 이렇고 나는 하나도 바꿔진 건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믿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영접하면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우. 다시 말씀드려요. 내 이 모든 상태가 바꿔진 것이 아니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거듭나서 변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무언가? 우리는 이제 그런 거듭났다고는 관계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연해 보이잖아요. 막연해 보이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내 이 모습은 누구의 자녀 거였어요? 인생 사람이죠. 이전 뭐 관계로 말하면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자녀다 이런 말 안 해도 내 육신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옛날 육신의 자녀로서 옛날 생애는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럼 옛 생애가 죽었으면 나는 지금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쳐다보는가? 죽었어, 옛생애는. 죽었는데 변화되지 않은 옛생애를 자꾸 내가 보는 거지. 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안 바꿔진 것 같으니까 거듭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변화라는 말씀을 깊이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이미 거듭난 존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어요? 못 박아놓았어요. 너는 거듭났다고. 아들이 뭐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거듭났다고 모아주신다고요. 그건 과거형이야 이미. 그런 거듭났다는 말을 내 것으로 뭐하는 것? 영접해야 된다. 그 영접하는 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얘기죠. 로마서 6장 3절 이렇게 되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떤 성경에 침례로 의미가 세례든 침례든 성경대로 제가 읽습니다. 제 성경의 세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용어로는 세례로 되어 있지만 의미는 침례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5절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관건이 됐느냐? 침례란 말이 관건이 되어 있어요. 세례로 표현되어 있는 침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 이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는가? 세례란 말을 쓴 것입니다. 곧 침례로요. 물과 성령으로 침례. 침례는 누가 받느냐? 침례의 정의는 언제 받느냐? 침례의 정의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는 두 가지 정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 침례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그 의식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 누구를? 복음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뭘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뭐예요? 고백이에요. 침례가 뭐 그거 받으면서 뭐 이런 거를 뭐 하는 이게 아니고요. 제가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드렸죠. 침례란 내가 이제부터는 협적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새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내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영접했다는 말의 외적인 표식으로, 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입니다. 와, 중요하죠. 저는 이 침례를 정말 지금까지 제 손으로 침례를 이렇게 해드린 분들이 글쎄요 한 2천여 분이 넘네요. 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 침례로 인도하셨는데 제 손으로. 마지막에 이제 지난해 한국에서 제 사랑하는 친구의 이모님을 침례를 모시는데 정말 그 침례, 그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게 정말 침례의 진정한 의미. 정말 정말 누가 봐도 사람들 앞에서 야, 저분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영접하는구나, 주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딸이구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딱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으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 여기 고백하는 거죠. 그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영접했다. 여러분 다 영접하신 거, 그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하셨죠? 또 그럼 침례 얘기하면 또 어떨까? 물로 받는지. 물 침례보다는 성령 침례가 먼저죠. 왜? 먼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게 영접하도록 돼 있을 때 그걸 고백하느라고 물로 받는 것이지, 물 침례를 먼저 받는 경우는 그건 가짜죠.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거니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먼저 성령의 침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나면 물과 성령으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를 받는 순간 나의 옛생에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시며 연합했으니까 나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는 거듭났단 말이 정확하게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옛생에는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생애로 다시 일어나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거나 하면 머리로 인식은 했지만 그걸 안 믿은 거예요. 믿어야 돼. 왜? 상태가 변화되길 기다렸으니까. 관계의 변화라니까요, 침례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뭘 고백했잖아요. 성령을 영접하셔서. 그러면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는 이 몸뚱아리는 옛것이에요. 옛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옛사람이 모습이 안 바꿔진 걸 보고 거듭나지 않은 줄로 알고 위축된다 이거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 환경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아니고 관계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나는 너무나 분명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모두를 거듭나게 하셨다. 근데 이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나도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난다. 거듭나는 순간 나도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장사 지낼 때 옛생애를 장사 지냈다. 그리고 다시 나는 뭐 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연합하여 새로운 부활의 새생애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일어났다. That's it. 여러분 거듭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지.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왜 느껴지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은 옛사람이고 옛생애라. 옛생애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걸 왜 봅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하고 나는 이제 새 생명이구나,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옛사람은 죽은 옛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옛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옛사람을 통해서 뭔가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난 분들입니다. 옛사람, 옛생애는 끝장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은 살게 되셨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이 원리, 즉 예언적 실존, 그리스도가 이 원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언적 실존을 어떻게 이제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거듭난 새 생명이야. 나는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걸 예수님과 합방돼서 거듭난 새 생명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주장하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란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보시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밖에는 섬길 뿐이 없고 예수님을 경배한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죠. 에베소 4장 이렇게 돼 있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와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거를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라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험하세요를 실천해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자꾸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상태를 바라보고 이 깨달으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상태가 아니에요. 거듭남은 관계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직도 상태를 바라봤던 거듭은 났지만 응애 여태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이는 이 말이죠. 팍팍 변한, 어떤 이는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아직도 응애 하는 거예요. 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보고 있으니까, 옛생애 옛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지도 못하고 늘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경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접하지 않았단 말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을 믿으셨죠?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거듭났다는 사실을 개인으로 영접하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난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이 숙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른 아침 일어나실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누구에게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으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것이 그들의 특권임을 명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을 더 숙제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시오. 옛사람을 자꾸 대체하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생명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 사람임을 지장하시고 그렇게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